자,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시고 오신 친구들 있어요? 아침밥 먹었다. 아침밥 먹기 쉽지 않죠. 은혁이는 밥 뭐 먹고 왔어요 아침? 네? 조기? 오. 그 또 식사하고 오신 분 아침. 수민이 뭐 먹고 왔어요? 김치찌개? 저는 아침에 우유랑 커피랑 토스트를 먹고 왔는데 왜 이거 하는 거야? 나는 맨날 청국장만 먹어야 되고 응? 된장찌개만 먹어야 되나? 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뭐 아침을 먹고 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데 어떤 밥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그러죠. 어떻게 밥을 빵으로 먹어? 된장찌개 집에서 밥이랑 찌개랑 해서 먹어야지. 그런 고정관념 가지신 분들. 저희도 그렇죠. 밖에서 뭐 고기를 먹어도 속이 허해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사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뭐 밥을 먹거나 뭐 빵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떤 한 끼 분량을 우리가 식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뭐 사람과의 교제와 뭐 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아멘 할 게 아니라 아니,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지 우리 친구들. 예, 대답해 준 건 감사한데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돈 없는 사람들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아서 호텔에 가서 온갖 산의 진미들을 차려놓고 마음껏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는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한 끼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있죠. 뭐 중고등부 예배도 있고 뭐 청년부 예배도 있고 뭐 대예배도 있고 다 다르죠. 환경과 조건이 뭐 어떤 교회는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더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더 큰 교회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한 이런 장소도 아니면 이런 찬양 예배가 아니라 어떤 뭐 드라마 예배나 어떤 뭐 꽁트 예배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찬양 예배, 우리 식으로.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가서 어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막 갑자기 일어나라고 그러고 교동문 읽고 갑자기 사도신경하고 그럼 여러분들 좀 어색하죠? 적응이 잘 안 되죠. 하지만 그것도 예배의 한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예배의 그럼 형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는 언제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예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끝나고 우리 비전매체 친구들만. 자, 최초의 예배 지우 그거? 가인과 아벨. 예, 정답이에요. 자,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성경에 나온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제사처럼 제단을 쌓아서 자기가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지금처럼 특별한 순서가 없이 그냥 나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예, 그거 다 아시죠? 그게 여기서 중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땅에서 거둔 곡식과 양떼 가운데서 그 기름기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 이것이 최초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민이 되겠죠. 이 형식으로 제단을 어디다 쌌지? 나는 지금 땅 한 평도 가진 게 없는데, 그리고 나는 수확하는 게 없는데 농사를 져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양을 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배는 어떤 이런 형식이 어떤 우리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 아브라함과 노아도 이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출애굽 시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해서 모세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광야 가운데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조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막 같은 개념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게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그런 제사, 예배의 형식이고요. 예, 그 다음 그림이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배당을 여기다 건축해버리면은 갈 때마다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텐트처럼, 텐트의 개념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도착하면 바로 이런 성막을 지을 수 있게 약간 텐트 형식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뭐 고가 몇 규빗, 길이가 몇 규빗, 재료까지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 이 예배의 초소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중심과 많은 마음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료를 다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걸 만들 재료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것 가운데서 자원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만들 수가 없죠. 왜? 아니 430년 동안 노예생활 했는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막 탈출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가져왔겠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원함으로 이런 성막을 짓는데 참여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성막의 개념의 이제 성전은 이제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재료들을 다 일생 동안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 때 너무 많은 죄악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어떤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에 제대로 된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이 성전의 개념.
지금의 뭐 어떤 우리 건축물의 교회 개념과 가장 비슷하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아니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배를 또 드리고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다시 한번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 그리고 각각의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예배 장소, 이런 형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의 시대 가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사건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이제 전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거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황제의 왕권이라는 것은 거의 신과 같은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그 당시에 묻습니다. 철호야,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니? 라고 물으면 저희 주인은, 저희 왕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철호야, 너가 섬기는 왕은 누구지? 어? 좀 크게? 아, 배교했구나. 동진아, 너가 지금 섬기는 왕은 누구지? 하나님.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철우를 욕하는 게 아니라 철우가 저의 설교를 예화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교를 했어요. 철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믿지만, 죽인다고 그래서. 그때는 죽었죠.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진이와 같이 너 누구를 왕으로 모시니? 라고 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로마의 왕권, 황제의 그런 신과 같은 권위가 위협받는 게 된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뭔데 나를 섬기지 않고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라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에 가보면 콜로세움이라는 거 있죠. 그게 어떤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넣어서 어떤 검투사와 싸우게 하거나 어떤 사나운 짐승과 싸움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겼다고 해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그래서 그 당시를 보면 굴을 파요. 굴을 파서 빛도 별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 개미집처럼 그렇게 막 통로도 만들고 기거하는 데도 만들고 예배하는 데도 만들고 또 따로 탈출구도 만들어서 그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해요. 아, 그래, 너희들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겠다 하면서 그런 박해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을 세우고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드려지는 어떤 성막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서 드려졌던 예배, 그리고 또 포로기에 어떤 회당을 통해서 드려졌던 예배,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지하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런 예배들을 보면서 어떤 형식보다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어짐을 통하여서, 그런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서 그런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편하게 드려요. 아무 핍박 없이 정말 춥지만 따뜻한 곳에서 찬양과 여러가지 악기와 여러가지 음향과 시스템을 좋은 가운데서 드리는데, 이런 환경이 있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주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예배의 형식과 상황은 조금씩 변해요. 저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갔지만 그 드림시티 교회라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그 교회를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곳에서는 또 예배를 좀 다르게 드려요. 그 노숙인들의 상황에 맞게 처음에 노래자랑도 하고, 그들이 앞에 나와서 노래방기를 통해서 또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찬양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말씀도 짧게 하고, 그런 그 사람들 상황에 맞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예배지만 다른 예배, 이단 예배가 아닌 인정받는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른 것을 거부하거나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예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찬양 예배만 드릴 것이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예배 형식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목사님과 아니면 우리 목자들과 한번 나누면서 여러 가지 형식의 이제 예배들을 한번 고민하고 한번 구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만약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다른데 수련회나 다른데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런 예배 형식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런 예배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북한은 우리나라와 전혀 정반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중에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가 지금 북한이래요. 왜?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런 북한의 체제가 좀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독교인들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 그 복음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지하에서,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카타콤처럼 그런 지하에서 많은 여러 성도들이 가정마다 모인 곳에서 비밀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고 합니다. 또 더 신기한 것은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 남한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남한교회가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남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정말 어렵고 걸리면 온갖 잔혹한 처벌과 목숨까지 잃게 되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남한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왔을 때 이 자리에 온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다음 주에? 그거 내가 죽는다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을 내가 알고도 내가 이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올 수 있을까? 라는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나의 소원들을 아뢰는 어떤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저에게서도 때론 여러분에게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어렵다고 나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켜져 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자세와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뒤에 화면이요. 다음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겨누리 비전 매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에 고백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